적으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9개월 20일 후에 요압이 인구 조사의 결과를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마음에 크게 자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요압은 강경하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말렸으며 또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그토록 자책하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인구조사가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것이 죄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를 설정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인구조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4번 나와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은 민수기 1장에 기록돼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고요. 세 번째로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민수기 3장에 기록돼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한 마지막 4번째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에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구조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경우입니다. 단 한 번, 4번째 인구조사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최종 권위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죠. 신정 국가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대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다윗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었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명령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명령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말렸던 것이고 인구조사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조사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구조사에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뭡니까?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이 재앙이 피해갔죠. 생명의 속전이란 그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대속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기를 의무적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생명의 속전이 뜻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인구조사는 반드시 군대 조직 편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도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라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20세 이상이니까요. 인구조사는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동원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전쟁에 동원될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잖아요. 어쨌든 살인이잖아요. 이 살인 행위에 대한 생명의 속전이 요구되는 거예요. 영국 영화 중에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007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007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살인 면책 특권이에요. 첩보원들은 불가피할 경우에 국가를 위해서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살인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코드네임 007이에요. 007이라는 코드네임이 있다면 그 요원은 살인을 해도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해도 국가가 면책해 준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은 코드네임 007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 불가피하게 사람을 살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대한 면책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동시에 남의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용서의 예물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할 때면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죠. 그러므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것을 정리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구조사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총사령관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말고는 다윗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마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전쟁 계시를 알리는 거예요. 전쟁을 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리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건 뭡니까? 다윗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 계시를 알리는 인구조사, 그러니까 요압이 말린 거잖아요. 지금 전쟁할 때입니까? 왜 전쟁하려 합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좀 보고 해봐, 이거예요. 이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생명의 속전은 도외시하고 숫자만을 알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행할 땐 반드시 남자당 반세계를 속전으로 드려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계명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인구조사만 하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죠. 하지만 다윗은 이 경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을 알길 원했던 겁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더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번성하게 된 것은 다윗에게 군사가 많아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셨고 결국 다윗을 위대한 군주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왜요?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이후에 이 세 가지의 죄악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실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들이 혹은 3인자가 일어나서 다윗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 통수권자인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질병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질병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전염병을 얻었어요. 그 결과 7만 명이라는 생명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죽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다윗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죄와 같은 형태, 그런 죄악들이 내 삶 속에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도전했던 하나님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내가 왕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모든 건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내 모든 건 내가 다 선택하잖아요.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다 선택하고 다 결정해놓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했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 도와주시면 돼요. 바뀐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바뀐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인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내가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인구조사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잖아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제가를 받고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요? 우린 이걸 물어봐야죠. 우리가 너무나도 다윗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죄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생명의 속전은 모른 체하고 숫자만 알고 싶어 했던 다윗의 죄악이 오늘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반세겔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우리나라 경우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유아비 계수해온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0세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130만 명. 그럼 130만 명 곱하기 10만 원 얼마입니까? 1300억이에요. 1300억. 1300억이란 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왕들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1300억 거두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사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악한 왕들은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가와 명령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았던 겁니다. 다윗이 이게 걸리니까 그럼 돈은 거두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거두었을 땐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 그 돈은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라.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 돈은 회막을 위해서,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당시는 성전이 없었죠. 회막이었잖아요.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명령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전염병이 만 거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드리는 비용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 이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씀하셨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디 그래요? 눈에 보이는 말, 철병거, 그리고 군사들, 이게 많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사실상 강력한 부와 군대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있을 때 결국은 어때요? 그 강한 군대가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그 강한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제한하셨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군사력을 의지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돈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통장에 돈이 간당간당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나아갈 바 알지 못하고 막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 더 기대고 싶은 것,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떠한 힘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내 힘이시고 내 힘의 모든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반석 위에 두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 하나는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물을 모으려 한 그 죄악들이요.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서 내 삶을 계획하고서 그것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평생토록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